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관계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전 교육자들이 예배당을 지키며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고 작아지지 마시고 더욱더 어깨를 펴시고 힘을 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또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었고요. 그 팔복의 말씀에 초대에 응한 자에게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그들이 말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율법의 법 정신을 이해하여서 단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분노에 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살인을 동일한 범죄로 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분노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평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라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사람을 우리가 그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욕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적 가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가 변화될 수 있고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인격적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변화의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그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간음에 관한 재해석을 말씀하고 계세요. 10계명에서 7번째와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율법의 법 정신을 이해하며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와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내적 동기를 동일한 죄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것은 본능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그 눈길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상대방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즉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를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와 동일한 죄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거나 또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하는 행위 자체도 간음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없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자신의 부인을 향한 남편의 단순 실증, 살다 보니 실증이 난 거예요. 또는 또 다른 여성과의 합법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악행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이혼 증서의 남발은요, 결국 남편의 음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더 많은 여인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을 버리기 위해 이혼 증서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여서 부인들을 버리다 보니까 또 다른 남성들 역시 그 여인들에게, 이혼당한 여인들에게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음욕에 사로잡혀 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죄악들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간음의 죄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른눈과 오른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그 가장 유용한 신체의 부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당시 문화상 왼손잡이를 장애로 평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눈과 오른손은 신체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능력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선되고 능력의 상징일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찍어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는 말은 모두 다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매우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하고요,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하는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 안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눈을 뽑는 것이 더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뭐 더 유익한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당황스럽잖아요. 정말 오른손을 다 자르고 오른눈을 다 뽑아야만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고요. 또 실제로 눈과 손을 자르고 뽑는다고 하여서 음욕이 사라질까라는 의문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도대체 음욕과 간음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 산상수훈의 그 율법의 두 번째 말씀, 분노와 살인 앞에 다음에 이 간음과 음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산상수훈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욕은 음란한 욕망과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과 3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음욕이란 단어는 에피디메사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강력하게 갈망하고 탐내는 욕망을 뜻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사용되는 이 탐내다라는 원어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향한 탐내는 욕망이 다른 이성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음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음욕과 욕망은 죄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하는 욕망이라면, 이 태도라면 결국 죄인의 특징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기 직전에 뭐라고 느낍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탐을 내는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향한 그 탐내는 욕망이 선악과를 향한 보암직하다, 탐내는 욕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간이란 죄인은 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탐욕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 욕망과 음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계의 선과 교제의 선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존재적 가치를 누리던 존재였는데
그 모든 공급과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인간은 너무나 큰 상실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상실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나 다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음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욕망과 음욕에 사로잡혀 끝없이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욕망과 욕구, 음욕을 위해 달려가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미련한 행동과 동일한 것이에요. 정말 지독히 미련한 인간의 존재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존재와 갈증을 정말 잘 표현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피를 향한 그 갈증을 통해서 피를 아무리 마시지만 아무리 피를 마셔도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 캐릭터의 모습은 정말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실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욕과 욕망에 집착되어서 정말 그 사로잡혀 음란과 자기 만족과 소유와 향락과 각종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해 보지만 결국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곤고한 존재,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정말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한 뿐이다라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향해 한평생을 달려가 보아도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욕과 간음입니다. 여러분, 음욕과 간음은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여서 나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적 존재인 사람을 나의 육체적, 정신적 욕망의 해소와 감정의 만족을 위해 수단화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음욕과 간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격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인데 나는 그를 마치 도구처럼 수단화해서 내 감정의 해소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욕과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인 음욕이라는 내적인 동기와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인격을 수단화하는 죄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간음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도구화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도구화하여서 수단화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음욕과 간음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성에게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문제이고 나의 오른 눈과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부담스러워하며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과 포기가 따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에요. 이미 그건 순종을 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정말 저급하게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 적용하고 이것을 순종하려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그럴싸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피할 길을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이유를 대서 피할 길을 만들고 대충 정말 낮은 기준으로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죠. 이제 여성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텔레비전도 12세 관람가의 영화와 가족 드라마만 봐야겠구나. 혹시나 길을 걸어가다가 노출이 심한 여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걸어다닐 때에도 고개를 땅을 보든가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다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유치하고 너무 저급한 방법으로 말씀에 접근하는 거죠. 이건 지키겠다는 겁니까? 안 지키겠다는 겁니까?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저급하게 만들어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아니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문자주의적 해석과 광신도들이 하는 악행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더 조심하라는 뜻이지 정말 이 말씀을 지키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조심하며 살아가자. 야, 오른눈이랑 손을 어떻게 자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대충 말씀을 넘어가려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 또한 결국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답이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음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는 게 목적인데, 다른 사람이 음욕을 품은 것을 어떻게 자신들이 판단하여서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혼 증서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혼 증서의 율법을 주었던 것은 여성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증서를 악용하여서 사회적 강자였던 남성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더 많은 여성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이혼 증서를 사용하였어요.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언제든지 버려도 율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언제든지 자신이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면, 아니면 아내가 부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언제나 다 이혼 증서를 주고 다 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여서 이용하고 통제하는 죄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원리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슬림에서 사용하는 부르카와 히잡과 차도르 같은 것입니다. 남성의 욕망을, 이성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몸을 다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검정색 천으로 그냥 다 둘러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을 통제할 수 없어서 남성들이 피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음욕이 생기면 오른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왼손이군요. 오른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의 몸을 다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행위적 접근의 밀어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방법을 써도 음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성과 다 결혼을 한들 어떻게 또 다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심지어 결혼을 해도 음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이성의 몸을 다 검정색 천으로 감싼다고 하여서 음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행위적으로 접근하는 한계는 상식을 벗어나는 초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으로 달려가는 것이고요. 결국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죄악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행위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결국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남발하거나 여성들을 검정색 천으로 다 감싸버리는 거죠. 결국 억압과 통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법 정신을 이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해도 안 되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간음은 나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여기는 아멘을. 여러분, 간음은 나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간음이란 죄악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를 스스로 죽이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음이 나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누구도 간음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에요. 나쁜 것을 알지만 그 음란과 욕망의 쾌락에 중독되어서 그 죄악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스스로 불나방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지옥불에 내던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에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도덕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인 간음, 행위적인 간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인 음욕이란 기준성 안에서 우리는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동기의 음욕을 우리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성을 향한 음욕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항상 살인을 동반해요. 여러분, 이 앞의 계명이 분노와 살인이었잖아요. 결국 이 간음은 살인을 가져와서 함께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인격을 죽여야 해요. 그리고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죽일 수도 있고요, 자신과 간음하는 대상자의 인격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은 가족의 인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죽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간음 대상자와 가족이 다 인격적인 존재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인격들을 다 죽이고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야지만 자기 마음속에 깨름칙함이 사라져요. 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간음이라는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인격적 살인을 당하고 수단과 도구화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산업화 시대,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 인격은 사라지고 오직 기능으로만 평가받으며 도구화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죽이며 음란과 향락의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죽이며 음란과 간음의 죄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자아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과 간음의 죄악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나 도덕 때문이 아니라 인격의 소중함,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존재로서의 인격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존귀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며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으면 눈길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내 딸이고 나의 여동생이면 갑자기 이것이 눈길이 가는 일이 아니라 열받는 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손길이 먼저 가서 너 이거 옷이 이거 뭐냐 하면서 옷 좀 잘 입고 다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와 하는 일에 따라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면 그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김춘수 시인의 꽃의 그 한 구절처럼 누군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와 하는 일과 그 사람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있고 존귀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음란과 간음의 죄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됨,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 가족됨이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음란과 간음의 죄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요,
첫째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셔야 돼요. 육체적 간음도 안 되고요, 음욕이라는 내면적 간음도 안 되고요, 특별히 영적 간음도 안 됩니다.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이 간음을 떠나야 합니다. 신사참배의 고문 앞에서 일사각오라는 4글자를 적으시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오른손과 오른 눈을 뽑아내고 찍어내는 심정으로 결단하여서 이 간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체적 간음을 피하시고요, 마음의 음욕을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도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나의 돈벌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간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그 필드가 나의 선교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간음의 죄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는 내 꿈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가정이고 기업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안고 쓸어안고 울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간음의 죄를 뛰어넘는 온전한 가족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욕망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고 오직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수단과 목적이라는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실 사역자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같아요. 이 코로나 초창기 2020년 초반에 교회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부터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예 후배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정하시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교회는 사역자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순간에도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역자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젊은 사역자인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정말로 내가 이 사역이란 것을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갈림길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만 비루해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내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고 초라해지고 비루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사명 주신 그분을 향하여 유일한 청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간음해서도 안 되지만 간음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와 힘의 논리와 물질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타협하면서 모른 척하고 피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면 돌파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해야 해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교회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음욕과 간음과 살인은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여 음욕과 간음이라는 이 시대의 죄악을 능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드라큘라처럼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피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며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쾌락과 자기 만족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으로만 이 영혼의 해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하심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이 음욕과 간음의 죄악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회복하고 정말로 이 시대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음욕과 간음의 죄악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